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내 마음의 방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전화기 메시지로 은행에서 하나 메시지가 날라왔더라고요. 온라인 뱅킹이 안 되니까 그 링크를 딱 첨부해서 클릭하라고. 느낌이 이상해서 그냥 컴퓨터로 온라인 뱅킹을 확인해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래하는 은행의 이름으로 그 은행의 이름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한국에도 보면은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많고 피해가 심하죠.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전화기에 악성 웹이 깔리게 되고요. 깔리게 되는 순간 그 공격자의 서버로 내 전화기 안에 모든 정보가 은행 정보든 뭐든 전화번호든 다 전송이 되고 내 전화기는 좀비폰이 돼버리죠. 그 공격자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좀비폰이 돼버립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겠죠. 쌈짓돈 모아 놓았던 거 그냥 사기꾼들한테 뺏기고 하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일이 우리 마음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과연 그 좀비폰처럼 내 안에 공격자인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되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과연 그러면은 그 좀비폰처럼 점령당했을 때 과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전화기나 그 보이스피싱 같은 경제적인 손해에 그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지배당하는 경제적인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있지요. 그 시편 51편, 저희가 봉독한 이 시편 51편, 그 위쪽에 보시면은 시편 51편에 시작할 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온 때라고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온 군대가, 사울 왕조차도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떨 때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가 어찌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 한 사람을 믿음으로 제거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광야의 연단을 거쳤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후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밧세바랑 범죄하게 되고 동침하게 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에야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죄를 고백하게 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 그가 다윗이 회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다윗도 그 믿음의 사람 그 다윗도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이런 쓰러지는 때가 있었고, 그런 쓰러지는 때에 과연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 방을, 내 마음의 방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는데, 그 생명이 나는 이 귀한 방을 과연 어떻게 지킬 것이며 청소할 것인가?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간구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그 은혜를 간구한 근거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골리앗 쓰러뜨렸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하지 않아요. 자기 어떤 의로, 자기 어떤 선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다윗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어떠세요? 이 4절 말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마음에 동의가 되세요? Against you, you only, 주께만, 내가 주께 범죄하여 하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께만이라고 다윗이 얘기하고요. Against you, you only have I sinned and done what is evil in your sight. You only라고 말했어요. 주께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아의 가족이거나 우리아의 친척이라면 이 성경 말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떨까요?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목사님, 책도 많이 쓰셨고, 근데 성적 범죄가 드러났어요. 책도 참 많이 쓰셨어요. 그랬더니 그 성적 범죄가 드러나자 책을 찢어버리더라고요. 누구는 책을 불태워버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는 지금 시편, 최소한 51편은, 다윗이 쓴 시편은 다 찢어버려야 되고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 밀양을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영화 밀양? 보신 분 계시네요. 그 전도연 씨가 주연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서 유괴돼서 살해를 당했어요. 이분이 교인이잖아요.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는지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유괴범에게 용서했다고 그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유괴범과 면회하는 그 과정 가운데 딱 앉았는데 그 유괴범이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그러죠. 아주 평안한 얼굴로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 말을 듣자 이 전도연 씨가 전문 용어로 꼭지가 돌아버리죠. 열을 받아버립니다. 그 교회에 와서 그냥 우리 저쪽 노스마이미처럼 돼 있는 그런 테이블이죠. 앉아서 치면서 그 분노 가운데서, 그 앵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아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다윗의 이 뻔뻔함,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범죄한 것이 우리아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동침하고 그 우리아를 교묘하게 자기 손 내지 않고 죽인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범죄, 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죄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게 되는데, 죄에 대하여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하자 어느 순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제 앞에 최선봉에 섰던 다윗이 전쟁에 왕이 돼서도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전쟁을 했고, 또 이기고 나서도 또 두 번째 전쟁할 때 또 하나님께 또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물었던 그 다윗이 어느 순간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 늦게 일어나서 거닐었다고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을, 다윗이 어느 순간 필요로 했던 그 사랑했던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죠. 아무도 몰라요. 다윗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주어지자 그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랑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 그것은 죄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실질적 본질적인 근본적인 건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줄기에 떨어져서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나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말씀이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어요.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느라 하니까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니까 그냥 타고 들어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치고 들어와요. 그런데 하와가 그 사탄의 거짓말을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말을, 그 거짓말을 믿음으로 죄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근원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죠. 잔 버년이 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거룩한 전쟁, 즉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을 비유로 써놓은 책이에요. 그 거룩한 전쟁, 그 전쟁터는 맨소울성, 즉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혼이라는 뜻이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신앙이란 것은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마귀가 주인이냐? 그 맨소울성을 놓고 엘샤다이라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엘샤다이랑 귀신을 상징하는 디아블로스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맨소울성에 중요한 문 5가지가 있어요. 귀문, 눈문, 입문, 코문, 감각문 5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이 이제 귀문이죠. 전쟁이 가장 심한 문이 이 귀문, 그 다음에 눈문. 그 맨소울성이 타락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아블로스가 맨소울성을 타락하기 위해 쓴 방법이 뭐냐면 3가지 자유를 줘요. 그 3가지 자유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를 줍니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라고 그 자유를 줘요. 거짓이죠, 사실은. 디아블로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 미친 양심씨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제멋대로 왕처럼 사는 것을 허락합니다. 왕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자유의지경은 디아블로스가 맨소울성에서 이 거짓 연설을 할 때 가장 먼저 그의 말에 동의하게 되고, 디아블로스가 그 성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맨소울성,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대가로 맨소울성의 궁정의 대장으로 임명받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사탄에게 갔다가. 그 잠번년의 또 다른 책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제 크리스천이 가다가 해석자, 이 해설자, 성령님을 상징하죠. 성령님을 만나 성령님께서 이제 그 해설자가 크리스천을 앞이 잘 안 보이는 어두운 방 안으로 안내해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그 방 안에 새창살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손을 움켜쥔 채 어설프게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으며 괴로운 듯 한숨을 내쉬곤 했었다. 참으로 처량한 모습이었다.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곳에 있게 되었나요?
그러자 해설자가 성령님이 당신이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그때 그분이 대답해요. 당신은 왜 이런 처지에 놓여있게 됐나요? 라고 묻자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믿음이 좋은 신자였고 나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했었지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믿음이 좋은 신자였고 여러분 모든 그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 가운데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 때 다윗은요, 그렇죠? 그 어린 소년은 그 청년은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이 사람도 나는 한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믿음이 좋은 신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자 세상적인 안락이나 기쁨 따에 잠시 한눈이 팔렸어요. 그 결과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헐것임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지만 나를 여기서 꺼내줄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답니다. 라면 절망 가운데 그냥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깨끗함과 더러움, 깨끗함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참 깨끗해지잖아요. 외형적으로 청소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시면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요. 청소하고 나면 기뻐서 그냥 집에서 그렇잖아요. 청소하고 나면 참 기쁘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데는 쓰레기 버리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더러운 것에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버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쓰레기 하나 더 얻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중풍병자, 저는 최근에 가장 은혜되는 부분이 중풍병자. 제가 그 중풍병자 같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제 옆에서 중보기도로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만지시잖아요. 필요를 터치하시잖아요. 죄사함의 문제를 건드리신단 말이에요.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저 고백을 합니다. 그 레위기서 12장에도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죠. 죄송하게도 딸을 낳으면은 더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아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 손주를 보셨을 때 얼마나 기쁘세요? 우리는 너무나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시작 자체가 죄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래 동안 엄마가 부정하거든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뻔스러워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 교묘하게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뭐냐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뻔뻔스럽죠. 즐겁고 기쁜 소리, 복음의 소리, 그 복음을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간구하는 것, 이건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이 기도하는 이 네 기도의 안에 이 네 가지가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울과는 다르죠.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그가 그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사울 왕이 내놨던 반응과는 달라요. 그 사람 앞에서의 평판. 그러나 다윗은 지금 회개하면서 그 관심이,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또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여러분들 중에 기쁜 마음으로 남몰래 와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보지 않게 봉사하시면서 가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 복음을 전하리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 철로역정 안에 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해설자가 크리스천을 한 커다란 방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 방은 먼지투성인 그런 방이었습니다.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 해석자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하인 한 명에게 하인을 불러서 청소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 하인이 들어와서 이제 빗자루질을 시작합니다. 빗자루질을 시작하자, 청소를 시작하자, 그 쌓여있던 먼지가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계신데 마스크를 써야 될 정도로 호흡이 곤란해지는 거죠. 입을 가려야 될 정도로 청소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숨을 못 쉴 정도가 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해석자가 이제 옆에 있는 한 소녀에게 물을 가져다 뿌리면서 청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소녀가 와서 이제 물을 쫙 뿌려요. 그 방 안에, 먼지 가득한 방 안에 물을 싹 뿌리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지죠.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자 이제 해석자가 얘기해 줍니다. 이 방은 복음의 달콤한 은혜로 성화된 일이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려만 했는데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먼지는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고요. 인간의 내면이 그렇게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와서 빗자루질을 했던 그 아이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와서 그 방을 청소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먼지가 더 일어나고 질식할 지경이 되어버리지요. 그 다음으로 한 소녀가 와서 방에 물을 뿌리고 난 뒤에 청소를 하니까 방이 깨끗해지면서 누구나 거할 수 있는, 이 소녀는 복음을 상징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소녀가 그 마루에 그 방에서 물을 뿌려서 모든 먼지를 가라앉히고 청소한 것처럼 죄의 근본을 근절시켜버리는 그 복음의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내 방 안의 먼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또 마찬가지죠. 과연 어떻게 내 방을 청소할 건가? 내 결심, 내 의지, 내 다짐으로 열심히 해봅니다. 그런데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빗자리를 잡으시면은
그러니까 물 청소를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의 방을 청소해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침내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의 실존을 봤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자기가 아니라 범죄했던 그 자신을 봤을 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일을 했을 때 그 내 안에서 깨닫게 되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등지고서 너무나 비참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상한 심령, 브로큰 스피릿,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다윗이 처음에 회개 기도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나의 의지로 내가 내 마음의 밭을 청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철로역정 가운데 믿음씨와 수다쟁이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믿음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변화가 나타날까요? 수다쟁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충만하게 되면 죄에 대한 반발의 소리가 크게 일어날 것이고, 둘째로 잠깐만요. 믿음씨가 그 소리 끊습니다. 죄에 대한 반발의 소리가 일어날까, 둘째로 넘어가려고 하자 죄에 대한 반발의 소리가 일어날 것이요 하는 그 말에 걸렸는지 말을 끊어버립니다. 당신이 한 말을 한번 짚어봅시다 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혐오하게 만든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죄에 대한 반발의 소리가 크게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혐오하게 만든다. 그 믿음씨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혐오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은 죄에 대한 반발이 합당하게 들려요. 우리 귀에는 리즈너블하게 들려요. 맞는 얘기 같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에 대한 반발이 마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담배 당연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 의로 담배를 끊었다면, 술을 끊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다른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중독의 문제를 이렇게 반발하면서 끊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분명히 정죄하는 마음이 올 거예요. 왜 담배 못 끊지? 왜 술 못 끊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 결심으로 했을 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해서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내가 이 죄를 끊을 수 없구나,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술맛이 없어지고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고
그럼 끊어지는 거죠. 저는 봤어요. 이제 어릴 때 그 시골 친구들이 담배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더라고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꽁초를 찾아서 말아서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역겨운 냄새가 느껴지지 않으면 가는 거죠. 우리는 계속 가는 거죠. 내 힘으로 끊으려고 했는데 또 쓰레기통을 또 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면은 자연히 담배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저에게 있게 되고 그 복음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믿음 씨와 수다장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믿음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마음속에 나타나는 은혜의 작용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다장이가 복음의 신비에 대한 풍성한 지식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신비에 대한 풍성한 지식입니다. 그러자 믿음 씨가 그건 역시 헛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지식 자체만으로 영혼에 적용하는 은혜의 혜택이 될 수 없다고 믿음 씨가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지식에는 사생만으로 만족하는 지식도 있고 신앙 및 사랑, 은혜와 함께 동반하는 지식도 있지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전자가 말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히 과시하는 지식이고, 후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지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를 제자 훈련하는 장면이죠.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인간들이 깨닫는 까지는 허용해도 된다. 하지만 어떻게든 행동하지 못하게 하라. 깨달음은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지 못하게 하라. 겸손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교만해지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교만해지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마음을 쑥 넣어줘라. 그럼 교만이 다시 쑥쑥 자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하시지 않으면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못 가운데 있을 죽었던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이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그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죄라는 단어, 히브리어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헤테트라는 단어예요. 가인에게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을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테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이 죄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출애굽기에 가서 속죄제라는 단어랑 같이 쓰여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 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그 하나님, 놀랍게도 죄라는 단어랑 속죄제에 쓰이는 그 단어가 동일하다는 거지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지만은 가장 치열한 거룩한 전쟁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도라고 피해가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마 이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붙잡느냐,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붙잡느냐, 아니면 내가 내 의로 또 열심히 청소하느냐, 복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복음을 붙잡았을 때 다윗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가 예수님을 이 1000년 전에 그 은혜를 붙잡았을 때,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복음이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